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11장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날 살까. 희귀한 평화 내가 먹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저녁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반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쌘 운동력 있는 칼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인생을
보람있고 알차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참는 법, 인내하는 법,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아버지 하나님 1년 1인 1독 성경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우리가 성령의 맥을 아버지 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땀이 그냥 쭉쭉 흐르죠? 예? 안 흘래? 그러면 에어컨 선풍기 다 끌까? 선풍기를 좀 달았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대신에 공기순환을 좀 시켜가지고 시원하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2개 더 사가지고 유아실이랑 요 성가대석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싫어요? 싫으면 시집 가야지 뭐. 책장에 넘어가요? 그 리모컨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끄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시작한 지가 오늘 벌써 28번째가 되어져요. 1년에 52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훌쩍 넘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9월 달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가 좀 들어가는 대신에 새벽 예배는 다시 역대기를 보면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재점검을 해요. 그래서 9월에 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적에는 열왕기 상하는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입장에서 역대기를 저술했다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 말씀을 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쉽게는 그 앞에 예레미야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지어서 성경을 보아야지만이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실상 신앙생활 한 30년 하더라도 학사 에스라가 에스더인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룻을 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거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전체 한 번쯤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에스더 하면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여자죠. 실상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한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되어지면서 동시에 이 여자가 유대민족 여자이었기 때문에 민족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페르시아 쪽에 붙어서 심하게 다른 정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를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살의 위협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죠. 자, 에스더의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먼저 페르시아 왕후로 에스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하면서 하만의 계획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 번의 파티 정치, 여기서 이 파티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 왕들의 정치하고는 반대되어지는 파티 연애를 통해 가지고 왕의 마음을 돌려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파티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벌써 이미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가 왕의 조서를 이미 보낸 거를 다시금 재발행해가지고서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 거냐,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그 창살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벌써 우리는 페르시아에 들어가면서 페르시아 사건의 1차와 더불어서 2차의 귀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역사 순으로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빼게 되면은 학사 에스라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없고 느헤미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에스더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차 기한 그리고 2차 기한 사이에 80년의 공간이 비게 돼요. 그 80년이 2차부터 3차까지 연결되는 사이에 쑥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때가 바로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죠. 에스더의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되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왜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구원받은 유대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유대 백성들이느냐,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가 그 나타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다리오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리오 왕이 여기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상 고레스 칙령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페르시아가 후발주자로 나오고 있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하고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혼돈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1차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함대를 1327척을 보냈지만 폭풍 때문에 400여 척이 침몰이 돼갖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경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마라톤 전쟁이 2차 전쟁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 죽고 아테네 군은 겨우 192명이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 얘기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바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의 영부인이 되는 거죠. 그 영부인이 되어질 적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영부인이었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 폐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분 1차에서도 졌죠. 2차에서도 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회 때에 누구를 불렀느냐? 왕후 와스디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영부인께서 안 나오셨죠. 왜 안 나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분명한 건 와스디가 안 나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차, 2차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지고 4기가 꺾여있는 군사, 또 그 군사의 뭡니까? 그래도 좀 우두머리격 되는 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좋은 연회를 열었는데 부인이 안 나오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굉장한 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번에 그냥 이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쉽게 설명하면은 아주 창피를 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에스더를 간택할 때 보게 되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남의 여자일이라 별로 감흥이 안 오죠. 그죠? 여러분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 큰 선택의 은총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머리에 관을 씌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금 면제, 큰 상을 줬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랬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안 이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청정하면 다 이뻐진다. 자, 옆에 여자 좀 보세요. 이쁘죠? 오늘 저기 머리를 잘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어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에스더 할 줄 알고 에스더처럼 꾸미고 왔는지 너무 이뻐서 좋아요 권사님들.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이라고 하는 이 영화예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 아테네 옆에 있었던 그 도시국가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가 3차 전쟁을 하고 왔을 적에 장렬하게 300명이 한꺼번에 싸그리 모조리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때의 그 왕의 사건을 다룬 게 300이고 300 용사 끝나고 300의 2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뭡니까? 이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눈이 지금 동그래졌는데 이게 300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화 배우지만은 바로 스파르타의 왕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뒤에서 손을 어깨에다 탁 올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또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지는 걸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00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혹여 한번 집에서 볼 수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집에 보면은 텔레비에 영화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KT가 됐든 뭐가 됐든 살펴보면 300 치면은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찾아서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회에서 보는 것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바벨론이 중앙화 정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화 정책의 실패가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으로서 쭉 넘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을 바벨론이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니까 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아하수로의 가장 총애를 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 출신 모르드게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기분이 뭐예요? 나쁜 거죠. 사람이 권력 위에 있으면은 그 권력을 잘 휘두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칼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옥 목사님이 지은 책. 그 칼집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뜻이냐면 리더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칼을 뺐을 때에는 그 칼이 누구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들을 죽이는 칼이라고 한다면 그 칼은 잘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양들을 죽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칼집의 사용 용도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칼집을 잘못 휘두르는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각 사람 하만의 출신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각 사람이니까 아말렉. 성경에 아말렉이 많이 등장하죠. 이 아말렉의 처음 등장,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심기를 건드렸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뒤에 처지는 여자와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뒤를 쫓아와가지고서는 괴롭히고 죽였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의 출신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실상 이 아말렉 이 족속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모르드게를 갖다가 탄압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몰살시킬 수 있었던 근원적인 그 원인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의 끝의 상황에서 출발이게. 그런데 그것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뭐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대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끝까지 우리를 늘어지면서 붙들지만 종국에는 여러분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이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 제대로 된 겸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이제 설교를 나누어 보겠지만, 목사님 뭐가 또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로교의 예정론과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의 충돌. 그래가지고 예정되어져 있는 것과 자유의지에서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정되었다면. 그게 이제 예정론이죠. 그리고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선 선택할 수 있었다. 구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의 차원과 예정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와중 속에서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구원받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성도들에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간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함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상급이 없다. 뭐라고요? 상급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만이 어떤 일을 깨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다민족으로 정책을 치고 있는데 그 법률이 그 나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만민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당신에게 있어서 정치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멋대로 지키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제되어져야 될 법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이 민족을 말살시킵시다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 바로 하만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만의 계획이 결국은 무너지면서 다음 주에 학사 에스라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에스라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서 2차 기한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뭐예요?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율법을 자기 나라 정책 가운데에서 별개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자치권을 주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의 그 역사는 실상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었던 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화가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막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자, 이 하만이 어디서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마고스 축제에서 힌트를 얻어낸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 마고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페르시아 내 안에서 어떤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을 이 프렉사스펙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가짜로 왕 노릇을 할 적에 그의 형이 마고스, 당시의 종교 사제가 형이었는데 가짜 왕을 시킨 거예요. 그 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거를 갖다 시비를 걸다가 프레사스펙스가 내가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죽였다고 이야기해놓고서 또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안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죽었다라고 내가 죽였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는 떨어져가지고 자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마고스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던 형이 굉장히 사악한 짓을 했으니까 왜?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날은 마고스 잡는 날이에요. 사제 잡는 날. 사제들이 바깥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죽여도 되고 그날 죽일 적에는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얻어가지고서는 하만이 그 계획을 세워놓게 되어진 거죠. 이 얘기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모르드게에게 갔다라는 거죠. 민족이 처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3일의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의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진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식은 곡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금식 기도, 곡기를 끊는 기도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게 되어지는데 실상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왕이 되어졌든 모든 여자들이 되어졌든 가부장제도적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규례대로 그 호를 만져서 불러내지 않는 이상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 결단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정치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고 동족과 3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믿음의 성도는 서로 협력하여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될까요? 따로 기도해야 될까요? 따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집에 가면 따로 기도하고 교회 오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어디 있든지 그 제목은 여러분 뭐예요?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동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수다의 동지를 만들지 말고 누구의 동지? 신앙의 이것도 신앙이 아닌데 이건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지. 근데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감사한 거, 그죠? 여러분 의외로 신앙의 동지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하지만 많이 두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요즘 그렇지만은 뭐 제가 간혹 와가지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 친구들이 설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나만 연락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연락하지 말고 삐진 게 아니라 응? 내가 두문불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에휴, 지들이 나 보고 싶으면 전화하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더 집중해야지. 지난번에 아쉬운 사람이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죠. 선배님 도대체 요즘 어떻게 살아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야기를 사사로이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생활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왔던 것 이상의 결단이 좀 필요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세적으로 상황을 볼 적에 앞으로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는 위험한 가운데 분명하게 처하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서로 잡아주고 잡아다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서로에게 있어서 협력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실상 에스더의 혼자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눈물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꼭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저한테 꼭 그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놓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집트 왕자 모세하고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모습을 좀 서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인으로서의 모세였는데 실상 이때의 여러분 모세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준이 낮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부터 잡혀가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건 협력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요, 협력하는 거, 이해하는 거,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모세 같은 경우 협력자는 아론이 가고 왕후 에스더에는 모르드게가 가지요.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오해했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에스더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까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페르시아 생활이 다 끝나고 3차 기한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 보게 되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뭐예요? 하나의 귀한 열매가 다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고 이해한다는 건 매우 수준이 높은 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네?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자,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죽었어요. 그런데 조서의 문구가 여러분 실상 이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상 페르시아 전체, 지난주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이 조서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우편로를 따라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각자 우리나라의 그 봉화라고 하는 거 알죠? 봉화처럼 산에다 불 피우는 것처럼, 또는 암행어사가 그 마패 가지고 다녔을 적에 말을 갈아타는 것처럼 삽시간에 전체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되어졌어요. 출발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다시금 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그 무릎 꿇는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조서가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왕이 자기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뭡니까?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아 있느냐? 분명히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에스더가 돌이키도록 찍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참 여자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남자들, 남편들 구원받는 건 다 여자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 경험해 보니까 아내의 기도가요, 남편을 살리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편이 그리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는 남편을 믿음의 호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오게 하려고 잘해갖고 나왔는데 끝까지 자기가 믿음의 호주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는 거지. 나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호주의 이양이 제대로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돼요.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분명히 자,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자, 믿음대로 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조서들이 있죠. 애굽의 조서, 바로가 인장 반지 끼고 나서 애굽 총리 시켰던 요셉의 그때도 조서가 나왔죠. 다윗의 조서, 솔로몬 왕의 계승,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적에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혼자 왕 노릇했던 사람. 네? 아도니아? 가슴을. 이럴 때는 막히는데 여튼 있어. 그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거를 갖다가 바꿔놓은 게 여러분 뭐예요? 다윗의 조서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다윗의 조서가 있었지만 실상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건 또 누구예요? 바스바예요. 여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죽음 위기에서 구원했을 때도 조서가 있었죠. 페르시아 때도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 가지고 1차 귀환이 됐고, 다리 왕의 조서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발동되어졌던 거 알 거예요. 지금은 아하수르의 왕이 조서를 내려 가지고 유다 민족을 전체 살려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페르시아는 9년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나라를 127도로 나누었어요. 별로 이렇게 넓구나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127도, 127도를 쫙 퍼져가지고서는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127도의 나라가 다 다른 나라잖아요. 다 정복한 나라잖아요. 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다 바꿔가지고서는 다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새 조서가 빨리 가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뭡니까? 소용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따라서 한 사람이 진시 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우편로는 여러분 수사,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부터 소아시아 사대교회 에베소 지역까지 길로 직선직으로 따르면 여러분 뭐예요? 2,7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몇 킬로? 400km라고 잡았을 적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3번 반. 3번 반? 육사입사. 그러네요. 네, 3번 반. 부산을 안 갔다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거리 먼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3번 반 왔다 갔다니까. 3번 반. 엄청난 길이에요, 여러분. 경도 위도로 따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 타임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만 90일, 왕의 사자들의 준말을 타고 가게 되면 일주일. 그러니까 우편로를 가니까 90일 안에 다 퍼지게 되어져 있는데 긴급하게 여러분 가까운 지역은 빨리 가게 되어지면 거기 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몰살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에 완전히 전환되어져 가지고 역사가 바뀌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이 날을 갖다가 불임절이라고 지키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절기는 몇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몇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손가락 못 쓰나? 네? 7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지 말고 제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끝까지 갑니다. 이 설교도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굉장히 심도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지만 밑바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을 텐데 여호와의 이 7절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장막과 초막절은 똑같다는 얘기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 절기에 또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이라든가 그리고 뭡니까 유무초칠, 초실절, 그리고 대속제일, 나팔절 이거 말고 2개가 더 생기는데 불임절이고 하나는 한우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임절과 한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불임절은 누구 생각하면 돼요? 에스더. 그런데 한우카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신구약 중간사 갔을 때 다 까먹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나이 가서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하지 말고 불임절은 제비를 뽑는다 해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살육을 위해서 하만이 제비 뽑았던 걸 생각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나누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선 여인들이 무엇을 읽느냐? 에스더를 다시금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모아서도 알고 유월절을 모아서도 알지만은 모든 절기 가운데 지금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이웃사랑이었다는 거죠. 억울한 자가
얻게 하고 가난한 자를 여러분 뭐예요? 돌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림절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물을 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 식사 식탁의 자리에 하나에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를 일부러 만들어놔요. 같이 밥 먹는데 7명이 먹든 6명이 먹든 한 자리를 만들어놔. 왜 그럴까요? 밥 먹다가 나가서 길 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대접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이 참 선민의식 때문에 약간의 좀 성지순례 가면 그 좀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종교인들의 눈 모습이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눈길이에요. 그냥 아유,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넌 뭐냐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면서까지 사랑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면서 유대인이 가진 그 뜻을 우리 교회가 조금 좀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해를 내년으로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속에는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같이 기도했던 수준 높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수준 높게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가장 좋은 얼굴로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3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3일 내내. 아주 근데 덥고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는 이 간판 위에가 씨가 떨어졌는지 그 뭐죠? 그 담쟁이 넝쿨이 에어컨 실외기를 갖다 감싸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 저기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신종필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저기를 싹 치워버렸어요. 얼마나 떼국물이 많이 나오고 낙엽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저거 보고서는 걱정스러워했거든요. 오늘 싹 깨끗해요. 보시고 싶은 분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번 주에는 속해 인도자님들 특송입니다. 인도자님들 내일 저녁에 7시 반에 모이셔가지고서는 아름답게 찬송 연습하셔가지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특송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특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전화했는데 두 가정 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뒤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냥 아멘 하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비가 안 오는 대신에 꽤 덥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일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우리 김종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때 따님이 휴가라서 같이 오셨어요. 따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